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42편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32쪽에 있습니다. 시편 42편을 저희가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예배를 회복한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예배를 회복한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치유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난을 통해 그 과정에서 탄식과 하나님을 찾는 과정이 이렇게 반복되어지면은 공교롭게도 저희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경험하게 되고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떠한 환난과 절망을 맞이하게 되더라도 오히려 하나님을 자꾸 부르짖어야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 과정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힘과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시편은 사실 이 애가는 개인적인 애가입니다. 저자가 자신의 삶 가운데 극심한 고통과 절망과 아픔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그럴 때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 아무리 갈구해도 아무리 찾아도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자신에게 너무나도 소극적인 그 하나님 앞에 자기가 도대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그 마음으로 이 시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경은 알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1절을 시작할 때 저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저희가 굉장히 잘 아는 찬양과 같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과 같이 내가 여호와를 찾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코로나 시대 때가 좀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가 대면 예배를 더 이상 드릴 수 없게 되고 지금 계신 이 숫자도 모이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영상을 만들고 준비를 하면서 저도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대면으로 만나서 교제할 때나 대면으로 저희가 함께 모여서 함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때만큼의 그 은혜가 있지 않더라고요. 그 시간을 2년이란 시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아, 참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같이 함께 웃으면서 만나서 서로 안기고 교제하고 기쁨을 나누면서 예배를 드릴 때가 참 너무나도 행복했던 시절이었구나. 아, 예배가 정말 너무나도 소중했던 거였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시편의 저자는 자신이 질병으로 인한 것인지 또한 여러 가지 오늘 말씀의 후반절에 보면은 이제 9절에서 10절 이렇게 쭉쭉 보면은 사실 그 원수들에게 휩싸여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성전으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참 자신의 마음이 복잡한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하실까? 저희들도 그렇지 않으세요? 이렇게 환난을 겪다 보면은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 많이 어렵고 절망 가운데 있다 보면 머릿속에 여러 가지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잡생각이 좀 이렇게 저를 계속해서 괴롭히게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나? 하나님이 정말 내 말을 듣고 계실까? 이 상황에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 내가 생각할 땐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을까? 그러면서 온갖 염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자는 오늘 시편의 저자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저희가 보면은 이제 반복되는 구절이 있죠. 5절하고 11절을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자기 자신을 다독이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서 너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며 그 하나님이 여전히 너를 놓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그러면서 너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 절절한 마음을 이 시편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자신도 다시 한번 저의 예배에 대한 마음 또는 환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나는 정말 나의 태도는 어땠는가 이렇게 좀 돌아보면서 사실 제 성향은 이렇게 좀 회피를 많이 하는 성향입니다. 이렇게 누군가하고 충돌하는 걸 굉장히 좀 힘들어합니다. 부딪히고 직면하고 그래서 충돌이 나고 대립이 되고 갈등이 되고 이런 상황이 되면은 사실 제가 가장 먼저 보이는 행동 중에 하나가 회피입니다. 잠시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이렇게 가거나 일단은 가만히 있다 보면은 그 상황이 좀 이렇게 잘 지나갈 수 있겠지. 그런 소극적인 태도를 많이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 때일수록 제 자신에게 남아있던 것은 후회였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 시간이 가만히 있으면 지나가겠지. 이 순간만 넘어가면 돼. 그러면서 저의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았을 때 오히려 그럴수록 제 삶에 경험하게 되는 것은 후회가 되는 것 그리고 아, 왜 내가 그때 조금 더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면서 적극적으로 나아가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절망의 시간과 후회가 되는 시간대에 하나님께 내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시간을 가졌다면 오히려 내 마음이 단단해졌을 텐데 지금의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는 제 자신이 그렇게 단단하지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위기의 순간과 절망과 아픔의 순간 때 늘 그것을 도망치려고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제가 그걸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힘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이 왠지 나를 버린 것만 같고 그러면서 자기 연민에 자꾸 이렇게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히려 그런 상황이 될수록 절망이 되고 정말 끝이 없어 보이는 이 낙심이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주의 종이라면 내가 가져야 되는 태도는 바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하나님께 온전히 소망을 두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시리라. 내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리라. 능력을 주시리라.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시간으로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을 허락하신 거구나. 그것을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씀을 이 시편을 읽으시고 묵상하시면서
어떠한 마음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의 저자와 같이 내 마음이 시끄러워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나를 복잡하게 만들 때마다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가장 먼저 저희가 하나님께서 지난 날에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것을 저희가 다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시편의 저자는 보면은 이제 8절에 보면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자신의 삶 가운데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끊임없이 오히려 자신이 거기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의 저자는 마지막과 같이 내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리라. 자신을 그렇게 다잡으면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42편과 43편이 실제로는 하나의 시입니다. 그래서 43편도 저희가 보게 되면 43편 5절을 보면은 그 똑같은 구절이 반복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43편을 마지막으로 읽게 되면은 이 시편의 기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간구하며 나아갔는가, 그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43편을 통해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빛 되신 분은 내 하나님 여호와 한 분뿐이다. 그분에게 소망을 두리라. 그러면서 자신의 기도를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에게도 그러한 신앙이, 그 믿음이 저희들 가운데 깊이 자리 잡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환난과 절망 가운데서도 내 생각, 내 불안, 내 염려에 빠져서 자기 연민 가운데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찾고, 하나님이 소극적이신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부르짖으며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곱씹어 보며 우리가 하루하루를 견뎌낼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희가 그렇게 부르짖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임재하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간절히 찾는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염려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를 사모하는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정말 주님 앞에 진실한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함께 먼저 기도 제목을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띄워 주시겠지만 저희 교회에 연약한 지체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 연약한 지체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손길을 통하여서 치유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육체적인 치유뿐만이 아니라 그 심령까지도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한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기도 중에 계시는 원로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또한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저희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가운데엔 끊임없는 환난과 낙심과 절망이 되는 상황들이 저희들을 압박해 올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질병일 때도 있고, 또는 때로는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인하여서 내가 굳이 잘못하지 않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픔을 겪어야 되는 시간들이 저희들을 찾아오고는 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상황들이 닥쳐올 때 무엇보다도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저희들이 그 어떤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닌 오직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이 낙심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간절히 찾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나를 힘들게 하고 시험에 드는 그런 상황이 닥쳐올지라도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우리의 반석이요 힘이 되실 그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절망 가운데서도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나는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 사단의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아버지 그것으로 인하여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소망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간구하며 찾으며 나아가는 정말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오로지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만을 찾으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힘이요 나의 요새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의 종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결국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치 아니하고 절망 가운데서도 오히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아버지 그렇게 진정한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 발걸음을 저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의 그 발걸음을 주님께서 공동체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성령의 미세한 음성을 들으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나아가는 아버지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영혼 구원하여 힘내주는 아버지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연약한 지체분들이 계십니다. 아니 그 연약한 지체분들 한 분 한 분은 주님께서 정말 그 주인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시며 그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고통과 아버지 그 부담과 아픔까지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갖고 취하심을 경험하고 일어서 정말 다시 한번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다시 한번 그 연약한 지체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정말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로 목사님 현재 정말 내년도 저희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 중에 계십니다. 아버지 주님의 정말 그 둘만의 그 교제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교제하는 가운데 아버지 그 성령의 미세한 음성으로 주님 원로 목사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아주 주님께서 인도해주신 그 방향으로 저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에게 양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무엇보다도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정말 저희 교회가 주님 다시 한번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으로 그또 뭉쳐서 영혼을 위하여서 나아갈 때 아버지 저희 정말 그 이사 천국 가운데 아버지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버지 영혼 구원의 역사가 아버지 정말 무엇보다 주를 사모하며 간구하는 마음이 그리고 참된 예배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드리는 아버지 저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는 저희 미사 친구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이 미사 지역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화하여서 다시 한번 이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런 거룩한 주님 이 지역이 되기를, 이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공동체가 그렇게 주님 원하시는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이 자리에 또는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 마음에 근심이 있으신 분들, 아버지 걱정 있고 염려가 있고 내 마음을 시끄럽게 하는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아버지 고민과 번뇌 가운데 아버지의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빛 대신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을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을